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 또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결단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정전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전이 일어나서 복구될 때까지 군데군데 촛불을 켜놓고서 또 아직 씻지 못해서 이 촛불만 켜놓고 씻는데 그때 참 얼마나 이 빛이 없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크게 깨닫고 빛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정전에 통하여서 말씀드렸지만 그와 달리 또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만약에 그 등대에 빛이 없다면 그 어둡고 깜깜한 바다 가운데서 방향을 찾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생명의 빛임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를 통하여서 타민족에게는 얼마나 배타적이며 타민족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우월주의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그 선민 사상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통한 혁명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처럼 진정한 세상의 유일한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그래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셔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으므로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표현하고 따르면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죄짐을 지고 어둠 속에 거니는 모든 인류를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들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겁니까? 이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코지하여 그 함정에 빠뜨려 예수님을 빨리 떨쳐내야 했습니다. 빨리 죽여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13절과 같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너 예수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11절까지 가늠한 여인에 대한 구절을 살펴볼 때도 어떤 율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이 증언하고 자기 자신만 증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그 가늠한 여인이 간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함께 목격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너와 너 자신만을 위한 너 자신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율법에 어긋나며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어떤 겁니까? 절대로 그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 이들의 반박에 대답하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 모든 말이 참되고 내가 어디서 오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을 예수님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누구도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 때에 우리의 세상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다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을 하셨을 때 이 땅의 그 나라에 예수님의 그러한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증언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보지 못하였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던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인물들만이 참된 증언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이 땅의 그 바리새인들도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와서 누구도 나의 이러한 말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증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메시아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희생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14절 후반에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나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모든 말들을 100% 부정적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해코지 하는 것이 강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으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분명 언젠가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구약에서부터의 그런 모세의 율법과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만큼 따지고 보면 모세의 어떠한 구약의 어떠한 그런 율법과 구약에서 그들에게 전해졌던 나름 몇 가지의 말씀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열심히 읽고 말씀을 대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그러 통하여서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모습에 그치지 않고 당시에 굉장히 형편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비천하게 오시리란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많은 이적들을 막 보이면서 그렇게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셔서 보인 이적의 역사들, 기적들 모든 것들 다 굉장히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는 이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겠으며 누가 38년 된 병자를 그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던 자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며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이적을 감당하는 그것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셨기에 그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이며 등장할 기대감에 늘 젖어 있었던 그들은 하지만 그 예수의 모든 출생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과 같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조건만 판단하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잘못된
예수님께서는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계속 증언하십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말들이 다 내가 끊임없이 말해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말은 참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후반에 보면 이제는 누구를 써 증언자가 되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인으로 제시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증언하심으로 자신이 지금 하는 모든 말이 참되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모세의 율법에 등장했던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정당하다고 한 기록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18절에 자신이 증언자가 되고, 그리고 무엇이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고 계시니 17절에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 내가 말하는 어떠한 그 사람의 그것이 합당화되기 위해서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율법도 내가 부합하는 사람이다라고 역설적으로 또한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예수님에게도 충족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이들은 거기서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요 나와 함께 하시니다라고 나를 증언하시니다라고 18절에 말하니까 굉장히 화를 내면서 19절과 같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예수님께 크게 소리내어 따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 신성모독과 같은 발언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답하시면서 19절 후반에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압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지만 얼마나 예수 자신에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자 했던 예수님의 끊임없는 손길을 거부했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증언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참된 그러한 말씀과 믿음에 대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그들의 율법에 아는 그 율법의 근본적인 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말 믿음을 듣고 너희가 믿음을 다시 돌이킨다면 오늘 말씀 19절 같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참되게 할 수 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사귀어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참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알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알 수 있음을 아시고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 떨기나무 앞에 가운데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뿐이었지, 그 모세가 진정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보는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드러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며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20절에 보시면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성전 안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3개의 헌금함에 또 원래 성전 안에는 남자들밖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기 헌금함에 13개 헌금함이 있는 곳엔 여인들도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얼마나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기 위하여서 얼마나 붐비는 장소였겠습니까? 이 13개의 헌금함이 쫙 늘어서 가지고 여인들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남자들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서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잡혀가시진 아니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면, 그리고 온전히 알고자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진실한 자세로 대하고 작은 것이라도 상의하며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상의하며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내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내 치부를 드러내며 낱낱이 말할 수 없는, 누구든지 그런 또한 죄악과 내 어떠한 죄악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하나도 숨김없이 아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면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찬란해도 마음의 창문과 커튼을 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끊임없이 빛이 들어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다시 내 창문과 커튼을 쳐버린다면, 그 빛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전의 어둠의 때로, 다시 죄악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이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처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외면한 채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를 흠해하고 죽였던 그 자들과 똑같은 것이요 어리석은 짓이요 악한 자들이라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서 내 가운데서 그 빛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언제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빛을 끊임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 이전에도 봤지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 내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빛의 자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십자가에 가기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소금과 빛과 소금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성령님 언제나 충만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